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 그래서 죄를 범한 직후에 어떤 죄의 비참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맞이하게 된 비참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황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벗은 몸을 깨달았던 것, 인지한 것은 내가 나체 상태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들은 원래부터 자신들이 벗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벗은 것을 깨달은 것은 단지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뭔가 수치를 느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수치일까요?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들을 잃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이들이 자신들의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여전히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웠으면 뭔가로 가리지 않았을 텐데 수치를 느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황급히 가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잃은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인 영광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은 그 창조될 당시에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모든 면에서, 신체적인 모든 면에서, 모든 능력에서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신체적인 영광을 잃게 되었고 이제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죽을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서히 늙어가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흙이 되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잃었던, 우리 모두가 잃었던 영광은 이제 도덕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특별히 도덕적인 영광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도덕적인 영광을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그 영광도 잃게 되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의로운 존재도 아니고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이후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잃었던 영광은 이제 지위의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던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그분의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상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음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도 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거의 이런 경우는 없겠죠. 아, 그래. 마귀는 내 아빠야. 아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탄 숭배자가 아니라면 이런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마귀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를 자신의 아버지로 생각하진 않지만, 혹은 부르지는 않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원래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갖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음을 자기 자신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나의 죄에 따라서 반드시 그분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맞이하게 되었던, 그리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 그 죄의 비참한 결과들인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죄의 또 다른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죠. 깨트려지고 불화하게 되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즉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추궁하십니다. 아마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아담에게 물어보신 거죠.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그리고 왜 이 과일을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은 어떻게 말했어야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충분히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물론 하와가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도 그 과일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 건네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 탓이 아니라 자기 탓입니다. 자기 안에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도 이제는 하나님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반하는 그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한테 주니까 좀 먹어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하와가 건네주긴 했지만 아담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은 사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즉, 뭘 보여줍니까?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트려졌음을, 불화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담은 이제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12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특별히 후반절 보시면,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금 하와 탓을 하는 것인 동시에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의 아내로 삼게 하신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여자 탓도 있지만 이런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함견하고 있는 거죠. 뭘 보여줄까요? 죄는 사람과 사람을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담은 하와가 처음 자신 앞에 그렇게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 곁에 두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너와 나는 자웅동체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굉장히 시적인 사랑 표현입니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야. 너는 나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나의 전부고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그 시적인 찬양인 거죠.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 같은 여자가 나에게 없었으면,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지금 아내 탓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모든 관계들이 깨트려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심지어 자신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것처럼 결혼한 분도 있고 지금 연애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그래, 나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으리라, 이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물론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죄 때문이기도 한 거죠. 어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그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너는 나에게 이바지해야 돼 라는 그 생각이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관계들이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트려졌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서로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끔찍하게 죽이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또 창세기 이후의 그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웃과 이웃,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들이 깨트려져서 이 세상에는 계속적으로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죠. 죽음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왜 이처럼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가? 물론 이 죄라는 것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혹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죄된 성향이기 때문에 혹은 가정에서도 내가 무조건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죄된 중심성,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질은 이제 모든 것들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성분이 그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데 그 모든 이들이 다 알아요. 그 여성분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여야 되고 너는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너에게 참된 생명과 복의 길이다라고 합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내가 중심이야 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분께 전적으로 빚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만이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용기 내서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계속 힘들어. 요즘 계속 힘들어. 이런 말을 하고 또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왜 힘든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아내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요즘에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힘들어.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당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쳐서 소진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보통 어떤 때일까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뜻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너가 왕이 아니라 혹은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너를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또 그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실사판으로 그렇게 또 뭐라고 합니까? 재개봉되어서 저도 어떤 OTT 서비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라이온 킹을 보면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라이온 킹의 주요 메시지는 진정하고 또 올바른 왕이, 의로운 왕이 왕자에 앉아 통치할 때만이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울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나름 생각한. 왜 그러냐면, 영화를 보면 한 동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자왕인 무파사라는 아주 멋진 사자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파사라는 의로운 사자왕이 왕위에 앉아서 다스릴 때에 그 동물의 왕국 자체가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거죠. 근데 어느 날 악한 사자인 그의 동생인 스카라는 나쁜 사자가 짠 하고 등장해서 나쁜 모략을 써서 원래 왕인 무파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스카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 왕자에 앉아 통치할 때는 그 왕국 자체가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웠는데 이 악한 왕이 왕자에 앉아 통치하니까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모든 것이 불타게 되고 많은 것들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파사의 아들인 주인공인 라이언 킹인 심바라는 사자가 원래는 어렸거든요. 근데 이제 장성해서 원래 자신의 아버지인 무파사처럼 이제 강한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악한 스카를 무찌르고 다시금 왕자에 앉게 되고 통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에 빠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모든 동물들이 다시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원래 세상은 완벽하게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고 의로운 왕이 왕자에 앉아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이 의롭고 합법적인 왕에게 반역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그 왕위를 찬탈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세상이 평화로워졌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화로워졌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해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픔과 아픔이 많고 평화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우리가 인간이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위에 앉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통치하려고 하고 남들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고 너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이다. 나도 나를 중심으로 살고 너도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또 민족이 민족에게, 나라가 나라에게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그대로 행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없고 불화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고 이 세상의 약자가 짓밟히게 되고 착취를 당하게 되고 온갖 고통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혹은 사귀는 연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이유로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남 탓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탓하고 자기 아내 탓하고 나는 잘못 없고 다 너희들 탓이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니까 나는 무조건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은 무조건 옳고 승리해야 하는 거죠. 나는 무조건 결백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남의 판단을 받을 수 없고 늘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야 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 탓하고 핑계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옳아야 되고 무조건 이기셔야 되고 무조건 결백하셔야 되고 무조건 정당하셔야 되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계속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의 본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하면 떠오르는 것, 불길, 그리고 그 뿔난 악마들이 삼지창으로 계속 나를 아프게 찌르는 곳, 혹은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옥은 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곳이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옥의 고통은 단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로 인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주요한 그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장소인 이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옥이 고통스러운 장소인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를 착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를 부리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옥은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끊임없이 서로를 왕따하는, 그리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구성원으로 된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까 그곳 자체가 지옥인 거죠. 물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일반적인 은혜로서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들을 억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더욱더 훨씬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훨씬 더 정말 상상도 하기에 끔찍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반 은혜로 지금 정도 수준으로 사람들의 죄악들을 억제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셨던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는 그 은혜들을 이제는 다 거두어 가셔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들이 최대로 발현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최대한으로 발현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거짓과 탐욕과 분노와 그런 잔인함들이 최대한 발휘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로 고통받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지옥은 영원토록 서로에게 고통 주는, 영원토록 서로를 괴롭히는, 영원토록 서로를 왕따시키는, 영원토록 서로를 죽이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유로 당연히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서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불행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거 진짜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지옥,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을 뭔가 협박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경고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처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스른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 너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 너가 나를 영원토록 거부하고 그리고 나의 품에 안기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마.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든지 치르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거스르고 반역한 자들을 그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화나 계시다고, 분노하고 계시다고, 진노하고 계시다고. 근데 그 진노가 뭔가 불의하고 부당한 진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와 사람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는 공의로운 진노입니다. 정당한 진노인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늘 보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끔찍한 사건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의 사건들을 향해서 그냥
허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아까 라이온킹에 나오는 그 악한 사자왕인 스카처럼 뭐 악을 장려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과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가 그분의 진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을 끊임없이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결코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동시에 그런 마음을 품으신다는 거죠. 도리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지금도 진노하시면서 동시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것이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에 대해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멸망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왜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고 나를 믿고 구원받거라라고 촉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자 한 분으로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다는 거죠. 그분이 뭘 하셨을까요? 구약에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죄악에 대해 경고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왜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신이 스스로 담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이 사실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는 단지 그래 나는 믿고 구원받았지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원래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그 무한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 죄로 말미암는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현 상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의 삶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으니 저도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의 창조주요 왕이시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더 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서서하게 변화시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 불린 사람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칼 바르트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정통신학 노선에 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뛰어나고 탁월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그 교단과 또 교회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잖아요. 근데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나 다른 교단들의 지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학자죠. 그런데 그 칼 바르트가 그의 말년에 미국 시카고의 시카고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강단에서 이제 신학 강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칼 바르트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의 강연은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탁월하고 이제 웅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질의문답 시간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당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신학적인 업적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정말 최고로 깨달은 가장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에게 당신이 깨달은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바라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심오한 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풍성한 답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칼 바르트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답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심오한 성경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그때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 찬양의 가사를 인용하면서 이런 답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발견한 최고의 진리로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심오한 진리이자 복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칼 바르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죄가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불화하게 했다면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다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반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가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거두던 칼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이제는 그분을 기뻐함으로써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어떤 복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내가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자들을 이제 가까이 가게 되고 그들을 환대하게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정말 값없는 사랑과 은혜와 환대와 섬김과 끝없는 용서와 받아들여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깨트려지고 불화한 모든 관계들이 서서하게 회복되어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가 지금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잠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이 있습니까? 즉, 그 관계를 기뻐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날이 갈수록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과거에는 전혀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자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주고 섬기게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거나 혹은 복음을 알고 과거에는 믿지만 지금은 그 복음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우리의 영적 성장의 크기는 우리의 어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이나 혹은 어떤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신령함에 있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뭔가 신비한 것을 본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죠. 그것은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그 종교적인 활동으로 돌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갖고 모든 능력을 갖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가 없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너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단지 한 문장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은혜의 약속이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내 죽음을 취소시키시고
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복음으로 빚어가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